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소서.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병점 상동교회는 사람들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훈련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섬김을 다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배를 위해 화양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삶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산 제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축복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 주님 품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세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건속들 가정에 치유받아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병만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손길 위에 치유의 감격이 넘치게 해주셔서 병마가 다 물러가는 놀라운 치유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기관과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축복의 사명자로서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 든든히 서가며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저희 재단과 저희들을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저희 재정이 축복받아 물질이 부족함 없이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화성지방 감리사가 주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지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방을 위해 2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되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허방해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회 1조 김경락 홍미진 집사님 가정, 이민홍 청년, 강민성 청년, 고승주 이민자 집사님 가정, 김광희 권사님, 안지혜 집사님, 허양석 장영화 장로님 가정, 김정찬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가정, 서덕관 한정자 권사님 가정, 마성춘 김희선 권사님 가정, 김상수 정금현 장로님 가정, 허정주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 좋은나무교회 김상수 정금현 장로님, 김광희 권사님, 김종찬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허양석 장영화 장로님, 동남아 선교회 허양석 장영화 장로님, 서덕관 한정자 권사님, 마성춘 김미성 권사님, 허정주 집사님, 고승주 이민자 집사님, 박하헌 청년, 건축헌금 허양석 장영화 장로님, 김종찬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서덕관 한정자 집사님, 권사님, 고승주 이민자 집사님, 마성춘 김미선 권사님, 박하은 청년, 허정주 집사님, 김상수 정금현 장로님, 김광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이경복, 황조순 집사님 가정, 김상수 정금현 장로님, 김정찬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김미래 청년, 김희태 청년, 허양석 장영화 장로님, 홍정철 이빈나 집사님 가정, 안말분 집사님, 이진구 성도님, 조주환 성도님, 강복술 권사님, 안지혜 박하랑 집사님 가정, 전혜진 꽃꽂이 여임을, 김미래 강단미아
박영식 아미와 서덕관 한정재 권사님, 공성혜 권사님, 문형삼 유훈아 집사님 가정, 김미성 권사님 11조, 김명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김명숙 집사님, 백승자 집사님, 유연상 유안상 청년, 유승욱 은경숙 집사님, 허정주 집사님, 박하은 청년, 최동춘 김경술 집사님 1000번째 힘을 드립니다. 109번째 이민옥 청년, 105번째 황시연 95번째 박찬양 박하은 목장 보고서입니다. 은혜 자비 믿음 목장, 또 믿음 온유 충성 목장 보고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산재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데,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 다해 귀한 예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문 이어서서 저희들 심령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시험과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불필요한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들의 생업 우애와 직장 우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10회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넉넉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물 1000번째, 또한 특별히 목장 예물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하시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씩 드러내는 구별된 물질이 되게 하시되, 드린 이들의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늘 감사가 가득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쓰고도 넉넉히 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되, 드린 이들의 손길 위에도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병점상동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병점상동교회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음 주 5월부터 행복축제, 가정축제의 달로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방역 문제가 있을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 9시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찌됐든 한 번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9시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숙지하시고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부는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분 집사님과 고승주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첫 주는 특별 찬양은 유치부고 둘째 주는 교회 학교입니다. 미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회에서 화성중앙지방의대 감사로 지선이 됐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감당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순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실로암 찬양대와 예배넷을 관현악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관현악단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거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구별해 주시고 늘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저들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되고 죄악된 것 가득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소서. 아버지, 죄악이 악한 것을 가리고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 도구로 쓰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자 할 때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중심으로 사랑으로 성취된 십자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알다시피 4월달은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농축된 것이 부활이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로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은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도들의 주제는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십자가가 그들의 복음의 중심,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적 사랑으로 성취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복음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 이제 사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십자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떤 변수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야말로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무너지게 돼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견고한 믿음으로 사단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성취된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거든.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의 의미로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삼킴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성취된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십자가가 그렇다면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인 겁니다. 선언. 본문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선언되어져서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다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고 그걸 이제 사서 이게 내 거야 그렇게 선언하셨다.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영혼의 삶의 무게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값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서 쪽집게처럼 뽑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각 사람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말.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는 어떻게 그렇게 귀중하고 복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육신, 이 영혼이 담긴 육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생명을 끊는 일이나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려고 사신 그만큼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만 그러느냐? 옆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목숨이 버려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랑의 가치라. 아멘.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를 말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피값으로 태어난 것이 뭐냐?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이렇게 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분명하게 말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멘. 이 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에 있으면 어떻고 천막을 쳤으면 어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생명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이 미워도 교회를 험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가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인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뭐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호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여기에 절절히 묻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바로 뭐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한 희생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건 뭐야? 누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그의 권위와 권세로 다스리는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성도의 것이기도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 이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질병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선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절절한 것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살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왕으로서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왕이신 주님의 명령.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아멘. 같이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성도는 그래서 왕의 권위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과거의 왕이 말이지요,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 이제 파발마가 그걸 가지고 전달하러 가죠. 전달하러 가. 그러면 여러분, 왕의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왕 대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왕 대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 대신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가끔 외교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이런 거야. 이제 일본에서 뭐 후쿠시마 원전 뭘 이렇게 방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 차원에서 일본 대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주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일본 총리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를 불러올 수 없으니 총리 대신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것이 뭐냐? 총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끔은 초치해서 그를 불렀다. 그 말은 총리를 대신 호출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왕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뭐 마패만 들고 품고 다녀도 그것만 내밀으면 그냥 죄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무릎을 꿇고 설설 기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왕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의 권위로 살아가는 존재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뒤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원을 뽑았는데 전혀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쫓겨야죠. 여러분, 그분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그래 다시 말하면 임금의 어인이 지킨 거나 마찬가지요.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장이 찍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아멘, 그 도장이 내게 찍혀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띠를 쓰기도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떼 쓰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거. 나중에는 말이죠, 아니 둘이 만나가지고 딸년이 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딸은 나중에 어떻게 꼭 결혼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방문 걸어 잠그고 그 이제 뭐냐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이제 금식을 해가면서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 부모님이 손 들고 알았다,
딸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떼쓰는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꼭 하나님의 유익한 것은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들어주시게 돼. 우리에게 손해되는 건 안 되지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 그러면 막 주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디 가가지고서 뭐 잔치집에 가면 한 몫씩 챙겨주거든. 그걸 이렇게 이제 자기 앞에 상에 이렇게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그게 습관이요. 하다못해 치마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이라도 거기다가 싸가지고 와서 자식 새끼 주려고. 그러면 자식 놈은 또 눈을 부라리고 오늘 엄마 잔치집에 갔는데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 그거 먹으려고. 무슨 새끼 새가 지어미가 그냥 물고 오는 거 먹고 기다리듯이 그냥 한정없이 기다려. 깜빡 졸다가도 바짝 일어나 정신. 그거 먹을 생각에.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분의 위로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된 것이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약된 사랑의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라. 십자가. 나는 과거에 청년 시절에 어느 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손을 이렇게 들어 고개를 조금 흔들고, 그럼 벌써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난 그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게 내려오셨어.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나는 그날 생명이 돼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같이 아파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도 같이 힘들어 해 주셨던 거라.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위로해 줄까? 그는 그것이 신앙 고백의 노래예요. 신앙 고백. 그분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소리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이 곡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어떻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서도 누구 비서냐에 따라 많이 달라. 누구 비서에 따라.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대단해요. 근데 왕이신 그분과 같이 내가 가는 거예요. 난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서 또 도장 찍어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냐? 나를 돌이켜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만큼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부럽지 않다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선언이라. 여러분,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는 환상과 기적과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씀만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 보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이제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마치 무슨 떼글떼글 굴리면서 불 받았네 소리 지르는 것, 때로는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증거의 한 현상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니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는 원수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내 호흡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쉬의 호흡처럼 그를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심장으로 숨쉬는 것.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팍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게 주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누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더니 이제는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쉼없이 달려.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함정을 만나.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달려갈 길을 막지를 못한 거야. 왜?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절절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농축되어 내 안에서 열정으로 끌어오르기 때문에 못 참는다.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랑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주고 또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주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 죽음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사랑.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보증받은 자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구약의 속죄제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1년에 하루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제사의 핏뿌림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 그건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것이 모형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해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알려준 결과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것이 뭐야? 전달돼서 이 복음의 결과가.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십자가 사랑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인치심을 받고 내 안에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내가 말재주가 좋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니까 그것 갖고 안 돼. 주님의 명령의 뜻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그것에 따라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의 증인의 사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십자가 사랑이 나의 구원 성취로 끝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 왜? 나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이 사명과 함께 불러주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전해져야 합니다. 신앙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신앙은 꼭 물려줘야 돼요. 돈도 없어요. 우리 백도 없고 뭐 물려줄 건데. 천하보다 귀중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1등이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자식이 생각나서 생명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복된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십자가 사랑을 모른 채 세상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2등 하면 어때? 1등 못해도 2등도 많이 한 건가? 왜? 꼴찌만 안 하면 되지. 나 솔직히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에서 조금 위로 더 올라가고
열심히 해보니까 한 3등은 하더라고. 근데 맨날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그때 그냥 놀고 싶기도 하고 뭣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하다 보면 중간 이상 부위는 이렇게 가 그냥. 그 정도만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걸 못하는 거는 안달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생각해 보자고. 내가 1등에서 지금 여기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추억해 보자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린 실패자예요. 실패자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실패대의 삶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 환경과 상황이 결혼도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 그리고 또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되다 보니까 자식도 또 잘 안 낳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것도 전도야.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누가 경제활동하고 누가 먹여 살리나?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여 저 제3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신앙을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고, 이럴 때 눈을 딱 감고 내가 전도해야 할 1호 대상자가 누구지? 누구지?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고,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요.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의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뭐야?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을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증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가지셨다는 선언인데,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는 귀하고 복된 권세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침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힘있게 나팔수되어 외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웃 중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주제도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복음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의 십자가의 가치가 교회에 있음도 알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주님께서 성도는 왕의 권위로 살아가는 존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되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해 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품고 전도하여 영원 구원하려는 그 생명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